합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나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을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의 실존을 보면서 늘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고쳐주옵시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것 어루만져서 치료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모난 것들, 교만한 것들은 꺾으셔서 버리게 하시고 높은 것은 낮추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일 수요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일에 하여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사람을 보지 말고 죄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질지라도 삐지기 없이 삐지기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지만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서서는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삐지지 않으면 돼. 그 삐지는 건 빼내시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삐지봐야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지요. 특히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강한 자극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여러에게 책망을 들린다도 그 책망 뒤에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욕을 하면 그냥 욕만 들리지만은 머리 굵어가지고 부모가 욕을 하면 그걸 욕으로 듣지 않아요. 그 뒤 이면에 부모의 욕 뒤에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힐링시키는 말씀이 된단 말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21장과 21장을 살펴보는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그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레위기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거룩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거룩에. 그러니까 레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얘기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계속 여호와는 거룩히 하는 여호와다. 거룩히 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룩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 못 낸다?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거룩해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토시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잘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스스로 독자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인도에서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아도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없어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인간들 기준이고.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에 거룩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제사장의 그 가문 속에서 혹시 육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육체적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이거는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 가문은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성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족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죠. 식구. 그죠?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응? 성물을 그냥 성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성물이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이 성구, 의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성물은 이런 물건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물은 예수다. 아멘? 네. 하나님이 먹으시는 성물이 있어요. 성물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남은 그 제물들을 제사장으로 먹도록 한 거예요. 먹도록 했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 양식을 제사장들도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겸상하는 거예요. 겸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니까. 그 안에
성막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들은 그냥 뭐 구원 받았나 뭐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 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 21장에서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이 된다니까. 예수 안에서 난 사람은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제사장만이 뭘 먹을 수 있다?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난 사람만이 뭐를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식구.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뭐 해요? 먹이는 것이 나타나지. 그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고기 구워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먹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먹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전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뭐냐? 한 식구로서 교제하는 그 모습이라니까. 예.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뭐냐 제사장 직무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제사장 가문 속에 태어난 사람이 소경이 있다.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가야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은 주되 제사장 직무는 못하게 하고 직무는 못해도 성물은 또 먹게 만들었다니까. 그게 21장 이야기예요. 근데 22장은 무슨 이야기냐? 사지배체 멀쩡해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어떤 부정한 일을 겪었을 것 같으면 성물 못 먹게 만든 거예요. 부정한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응?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성물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끊쳐진다 그런단 말이죠. 꼭 이 끊쳐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사람 호적에 패낸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정한 일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고 나가지고서 그러면 정하게 되고 나면 다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그 부정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정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무정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레이지파란 말이죠. 그럼 레이지파는 백성들 앞에서 항상 그 거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그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서 그 특히 이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부정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성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네 죄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겸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니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응? 이거 꼭 뭐가 같아요.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은 밥 같이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꼴도 보기 싫죠. 그죠? 뭐 싸운다고 해서 이혼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싸우고 나면은 꼴 보기 싫어.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부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난 네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응? 난 네 만나기 싫으니까 그 내하고 같이 밥 먹으려 하지 말아라. 그 얘기. 그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뭐 끊쳐진다, 막 뭐 이렇게 저주를 부는다, 이것은 그건 저주가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내가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를 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참 연상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무엇을 들리냐?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래면 그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또 삐져가지고 뭐 잘못 먹고 또 저러냐. 뭐 삐질 게 뭐가 있어요.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 이야기를 지금 뭡니까,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제사장이냐? 제사장 가문에 출생했냐? 예, 제사장 가문인데 출생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냐?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같이 대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비거룩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몸에 유출병이 있거나 설정을 하거나 문둥병자거나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 그럼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죠? 물두멍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성소가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곧 뭐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를 준비했느냐? 물두멍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지고 반드시 물두멍에 수족을 씻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는 손발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발을 씻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응?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 제자들 참 무만해놓고 뭡니까? 발 씻어주시죠. 그죠? 세정식을 하죠. 그죠?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천부당 만부당 어떻게 선생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 안 씻을래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씻겨주지 않을까? 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또 베드로 또 촐락거려가지고 그런다. 그럴 것 같으면 목욕시켜주세요. 야 임마 목욕했나 뭐 또 목욕하냐. 베드로는 뭔지도 몰라 지금. 참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 그 실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베드로가 그 촐싹거리게 실수를 해놓으니까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은 이건 단번에 우리가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사람. 목욕한 사람 두 번 목욕할 거 없어요. 예수 두 번 믿을 필요 없어요. 쉬운 얘기로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홍해 건넜을 것 같으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또다시 건너고 또다시 건너고 그런 거 없어요. 응? 그럼 광야에 나와 살면서 뭐 해야 되느냐? 늘 그들은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냐?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수족을 씻는 것도 씨들이 씻는 것이 아니고 누가 씻겨줘야 된다? 예수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씻겨준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이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가 뭘 회개한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이야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회개해줘야 믿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주어야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다고 이 성령이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뱀의 지혜로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성경의 원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깨달아진 것은 절대 이 가슴 속으로 오지 않아요.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지식 자랑하지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지려고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께서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와 있느냐? 여기 심장에 박힌다니까. 이 심장에 박히게 되면 그 말씀이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자꾸 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지금 대가리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건 뱀의 지혜. 그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막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
구약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사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죽인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대단히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 하냐, 가시노를 한다니까. 사람 콱콱 찌르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비판 정죄하고 말이죠. 자기들만이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게 뱀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억지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가 깨닫게도 해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막 하게 하신다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힘으로. 아멘?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물어봅시다.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저 위에, 여기 위에 있어요? 지금 예수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예수를 왜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서 찾아지는 그 예수는 가짜 예수라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나다 알려주신다니까. 나다니까. 그럼 그렇게 예수가 내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은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 이거 이야기였네. 이야기였네. 응?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 뭐 성경 연구 많이 해서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알아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이건 와줘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 머리 큐 나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고. 나 공부 못하는데, 뭐,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는데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머리 큐를 넘어서서 일을 해요. 아멘? 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가장 바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놈도 하나님 믿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못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래서 회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스가랴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잖아. 은총과 강구에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죠. 그죠?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가 터지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을 맛배기로 처음에 보여준 게 어디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령들이 어떻게 돼요? 막 미치죠. 막 찢어지죠.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심령이 막 찢어진다는 얘기는 뭐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잘못을 안 깨닫는 사람은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까 어떤 놈들은 이빨 부뚜둑 불고 갈면서 팍 적개심을 갖는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결국에는 동일한 말씀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가 고발돼가지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고 내는 거예요. 저 니 뭐인데 임마 이런다니까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해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막 이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죄에 막 부딪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저 인간 또 뭘 또 잘못 먹었나, 와 또 저래 소리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7개 보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귀는 곧 뭐냐?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라. 그 귀를. 아멘? 네,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귀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지백체 멀쩡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부정한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죽은 시체를 만지고 말이죠, 썩은 음식을 먹고 피를 토해내고 문둥병 이런 것들 전부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은 뭐냐? 세상 것이 죽은 거예요. 세상 것이. 세상 것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참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죠. 간음. 그죠? 자, 부부간에 사는데 간음한 사람 받아들이고 싶다 안 받고 싶자? 부부간에 살면서 간음한 사람을 받아주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사는 사람이냐? 성전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자기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이 없지요. 그죠? 그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살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먹여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 다른 집 사람들, 다른 집안들 사는 거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 거기 탐이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욕심을 바랄 것 같으면은 다른 편법을 동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해 같으면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은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것을 마치고 죽은 시체를 먹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전부 부정한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을 뭐라 그러냐? 세상이라 그런다. 세상. 응?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느니라. 근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더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곧 뭐냐? 세상 것이에요. 요걸 누가 주려고 그러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시고자가 아니고 주려고 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할 것 같으면 돈이고, 요걸 다른 게 표현할 것 같으면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세상에 영웅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세상에 영웅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세상에 영웅혹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서 품꾼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품꾼으로. 그럼 하나님이 품꾼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건 뭐냐? 예수 믿음으로써 그것을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이에서 벗어나면 자꾸만 뭐하냐? 세상과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그 세상과 기웃거리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간음이라 그러고 이걸 구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정. 아멘? 그 요렇게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겸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다른데 기웃거리면서 근데 하고 같이 놀러 가면 되냐? 나 그런 거 싫다. 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물로, 깨끗한 물로 저녁에 씻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비록 그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직무는 정지를 시키되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확대돼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빼내버려요? 바벨론으로 빼내버리죠. 그렇죠?
바벨론을 빼내는데 요 바벨론을 빼내는 이것이 곧 뭐냐?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직무정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말 안 듣는 놈은 난 니하고 살 수 없어. 그래 어떻게 보내느냐? 이방 나라로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로 쫓아보낸 것은 이것은 호적에서 뺀 것이 아니고 징계인 거예요. 징계.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호적에서 파는 일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애초 처음에 주신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창세전 언약으로 주어진 구원이잖아요. 그죠? 창세전 언약으로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죠. 은혜 구원을 조아놓고 행위 잘못했다고 잘라내는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매는 맞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잘못했다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살았구나. 70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놨고, 감옥은 감옥을 다른 말로 교도소라 그러죠. 교도소. 그죠? 교도소로 뜻이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도소는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사람이 돼서 나오니까 문제지. 범죄 수법만 배워가지고 나오잖아. 근데 바벨론을 포로 시켜놔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여기 보냈는지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에요. 가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잘못된지 아냐? 하나님이 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를 내가지고 너희들이 보낸지 아느냐?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는 성막을 볼 것 같으면 선지자 사역이 어디냐? 뜰 사역이에요. 뜰 사역. 뜰에서 계속해서 뭐하냐? 죄를 고발해가지고서 그 죄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걸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고발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 하냐?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을 씻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같은 맑은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죠. 요렇게 선지자들은 성막의 뜰에서 강력한 말씀으로 회개케 할 것 같으면 그 회개를 당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진설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거, 요것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전의 성막의 뜰에서 외치는 것 같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뭐가 되느냐? 먹고 마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니까. 아멘? 이게 예수님과 선지자 사이 차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자꾸 지가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예수님만이 제사장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 뜰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위치에 있고, 이쪽 선지자는, 제사장은 보이지 않는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성소 안이 어디냐? 우리라니까. 이 안이라니까. 이 안에 누구만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일이냐?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걸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저기 잘못됐다. 그렇게 그 지적을 받으면은 그 지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받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회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먹고 마심이 일어난다니까. 누구랑? 예수님의. 그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받는 거 여기서 누리게 된다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된다니까. 아멘? 아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그건 바깥이라니까. 목사는 절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만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성막에 뜰에서 한 거예요. 뜰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칭찬했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칭찬했어요? 어디 칭찬한 거 한마디라도 찾아보시라고. 어디 칭찬한 게 있는가? 예수님 어디 웃었다는 게 있는가? 계속 예수님에게서 울분을 토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고 저거 틀렸고. 그 지적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서 제사장으로 비로소 어디로 오느냐?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삼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뜰에서 행한 거예요. 뜰에서. 성막의 뜰에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성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직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 지성소는 하늘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늘 성전은 언제 가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니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어디 와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이 쉬운 말로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같이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목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중매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알콩달콩 쉼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임무라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목사는 위로해줘 봐야 그냥 인간적 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고 목사 우습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 중신 잘해주면 고마워해야지. 중신 잘해주면은. 병 잘 고쳐주면 고마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 마음껏 외치도록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누가 삐지고 이럴 것 같으면 말 못하죠. 목사도 사람인데.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딱 돼가지고 외칠 때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따금씩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거든. 사람이 눈에 딱 보이면 그때는 딱 하고 싶어도 말을 딱 못하게 돼 있어. 이거 얘기하면 저 분명히 삐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면전에 대놔놓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삐지기 때문에. 없을 때 욕해야지. 그 사람을 왜 알겠노? 어떤 사람은 그때 사람이 비열하게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지 않고 뒤에 얘기해. 그럼 앞에 세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제사장들 통해 가지고서 야 제사장인데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면은 왜 되겠냐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난 너 안 만나준다. 그게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이걸 신약식이라 할 것 같으면 자 성물은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성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성물이에요. 성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 그런다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한 몸이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고 한 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것은 한 몸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드려요. 그 예표기 때문에 계속 반복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반복으로. 예표기 때문에. 실제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실제 당신의 몸으로서 단번에 이루어져 버렸다니까. 단번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단번에 내 죄가 해결된 사람은 또다시 홍해 건너고 또다시 십자가 주고 그런 건 없다니까. 예수님 한 번만 다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시켜준 사람은, 속량은 이것은 원리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 다 받은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지요.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성물을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이런 죄인이 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를 뭐라 하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떡이라 이 얘기는 날마다 먹어야 될 뭐이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뭐로 나타나냐? 만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로. 아멘? 아멘. 만나가 왜 6일만 내리고 7째 날 안 내린 줄 아세요? 예수는 역사 속에서 매일 먹어야 되는데 천국 가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천국 가서도 예수 믿는다. 그거 없어. 천국에는 예수 믿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상하다 또. 그거 가서 주여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고. 천국에는 예수님의 그냥 아내로 사는 거예요. 연 보세요. 연애할 때나 선물을 사다 주고 막 환심 살려 그러지. 결혼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결혼하고도 뭐 이렇게 이벤트하고 막 그 미친놈이라 그거. 그걸 바라는 인간도 미친년이고. 둘이 살면 되지 뭘 거기에 그러냐고. 자식 놓고 어떻게 하든 잘 살 생각이지. 맨날 이벤트 해주세요.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해주시라고. 어? 그 속된 말로 잡은 고기 먹이 준다 안 준다. 그게 야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원리가 그래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연애하는 거. 그게 연애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줘야 돼. 계속 해줘야 돼. 천국 가서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거기는 결혼해서 사는 곳인데 거기 가서도 그런 데 안 한다니까. 아멘?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이다?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거기 가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럼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어디를 지향하게 되죠? 그 나라를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 소망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약혼한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맙다. 믿음 지킨다고 고맙다. 그걸 데려가가지고 뭐 하느냐? 그때 가가지고 신랑기 전부 누구 것이 되느냐? 지키 되잖아. 와, 그러니까 이벤트 해주지 말라니까. 여자는 보세요. 남편에게 시집을 간과 동시에 남편의 소유가 전부 여자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이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자가 시집을 딱 올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곳간 참고 키를 딱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그때부터 그 집안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옛말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잘 오고 잘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따라가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 망하는 집안은 없어.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그 시집을 가가지고서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시집을 갈 때 뭐라 그러냐? 친정을 떠나가지고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집으로 갈 것 같으면 이때부터 친정하고는 남이라니까. 남남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볼 것 같으면은 제사장의 집안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만약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해서 그러면 성물 못 먹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딸이 제사장 집안에 원래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이 유지가 된다니까. 그런데 어떤 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외국인이라 그런다니까. 외국인. 그럼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갈까 하면은 제사장 가문과 끊어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성물 먹지 마. 넌 제사장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여자가 그거 살다가 신랑이 죽거나 이혼을 당해가지고 다시 친정집으로 딱 돌아와요. 그러면 성물 먹으라 그런다니까. 참 재밌죠?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 자식 낳지 않고 돌아와야 돼. 자식이 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뭐냐. 비록 외국인에게 시집가 다른 가문에 시집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식 낳지 않고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원래 상태로 뭐 하냐 돌아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시집가기 전에 그 딸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럴 때는 뭐 하냐 제사장의 그 가문으로 인정을 해가지고서 성물을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뭐 하냐 신약에서 뭐로 나타나냐 탕자 비유에 나타나는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죠. 마음에 품고 있지만은 떠나 있을 때는 그 아들과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문을 맺게 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탕자를 어떻게 해요? 탕자가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 해요? 잔치를 벌리죠. 그죠?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는 건 비로소 아버지께서 돌아온 그 자식과 뭐 하냐 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새끼다. 너 내 새끼다. 제사장 가문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출가했다가 거기 있을 것 같으면 영영이 성물을 못 먹어. 여호와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인 이 제사장 가문에서 다른 집으로 또 이사 갈까도 그거는 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걸 회개라 그런다니까. 회개. 아멘.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오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사람들이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떠났다 늘 그 곁에 계신다. 늘 계시면서 뭐 해요? 똑똑똑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똑똑똑.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서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 밖에 나가 있다. 요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 서방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문 밖에 쫓겨나가 있다니까. 세상의 것이 여기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 문 밖에 나가 있다니까. 그럼 그 세상 요 신랑을 죽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 신랑 요걸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자꾸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뭐 하냐? 우리와 함께 뭘 하냐? 동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멀리 떠나있다 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 그러죠. 그죠?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죠. 쉬운 얘기로 뭐가 같으죠? 꼭 뭐가 같으냐면은 이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땅 따먹기인데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이 한쪽 법이 누르면은 풍선처럼 쭉 들어갔다가 이게 사라지면 이쪽이 또 이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법이 있는데 이 두 법 중에서 뭐 하냐? 세상에 관한 이 법들을 자꾸 뭐 하느냐? 그걸 찍어내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킨다니까. 아멘?
그 돌이킴을 입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라는 신랑이 내 안에서 뭐하냐? 신랑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평안을 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보세요. 신자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우리가 버리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 그것이 너무 내게 달콤하기 때문에. 내 몸에 유익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알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다 한 방 떠도 터지지, 얻어 터지지. 그러다가 깡 터질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럴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식들이 부모 몰래 잘못한 게 있어. 부모 몰래 잘못한 게 있어. 계속 해. 그럴 때마다 마음은 어때요? 야, 이거 들킬 낀데, 잘못할 건데. 그러다가 부모한테 딱 들키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때 비로소 애가 그 들키기 전에는 잠을 자도 이래가지고서 말이야 악몽도 꾸고 하는데 들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큰 대자리 아주 편안하게 잔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목사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미워하지 마시라고. 그 강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래 미워하냐고 나를.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쉬게 잘 자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뭐가 그래 불만인데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강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참 지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보다 100배나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강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예?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독사 새끼라 하겠어 말이야. 저는 그 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 지금 쫓겨날까 봐서. 예? 독사 새끼라 막 이렇게 꼭 외쳐대야 돼. 근데 그 독사 새끼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꼬꾸라진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할 때 내가 그 설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를 보낼 때 마지막 말라기 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인데 하나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가 있느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뭐하냐?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구약의 아하방 시절이죠. 그렇죠? 그 아하방 시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초림 당시에 누구 있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그 성전을 이끌어서 강도의 구례라고 한다. 강도의 구렬. 그 강도의 구례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게 강도라니까. 여기 종말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음녀로 나타나는 게 음녀로. 타락된 교회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은 음녀가 뭐하냐? 세상에 그 화려한 그 사치를 부려가지고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아하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그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가지고 사역을 했듯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 신병으로 보내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강력한 말씀으로 뭐하냐? 깨뜨리는 일을 하죠. 종말에도 마찬가지야. 두 정인들이 엘리야 신병으로 드러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강력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전부 다 바알을 섬겼어요.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어버 있었다 그래요. 숨겨져 있다 그러죠. 이건 곧 뭐냐?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그 7,000명이 예수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칠 때 광야로 세례받으러 나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면은 그 선지자 앞으로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럼 선지자는 돌아오는 그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줘요. 그럼 뭐하냐? 여기에서 애통이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게 은총과 강구의 영이 역사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일어날 때
얘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베푼다는 얘기는 죽이는 거예요. 너도 지금까지 잘못됐잖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강력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잘못된 그 신앙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왜? 거기에서 돌이켜야 해서 뭐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가 있어. 겸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전부 뭘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임마. 네가 지금 그게 부요냐? 전부 썩을 것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부요로 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 안약이고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봐봐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럼 그 안약을 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실존을 보게 된 사람은 내가 지금 헛개비를 안고 있었네. 세상의 것으로 부요하고 부족하기 없다고 내가 자랑하고 있었네. 이거 아니었네. 여기에 싹지를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때 뭐냐? 먹고 마시는 만찬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 만찬.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여준 건 아침 조반이었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일어나는 것은 만찬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저녁이 되면 뭐해요? 일해요? 자요?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만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뭐 하냐? 19금이다 이것도. 예수님과 잠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세계라니까. 아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부정한 자들은 절대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막 끊어진다 이런 게 강력한 말씀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부정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뭐냐? 거울이 돼가지고서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었네. 죽은 시체하고 내가 접촉하고 있었네. 이방인들하고 내가 같이 살고 있었네. 그러면 거기에서 돌이킴을 얻는다니까. 그 돌이킴을 얻을까? 돌이켜 오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는 밥상 차려줘가지고 먹으라 그런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출가한 딸도 안 되고 외국인도 성물을 못 먹게 만들어. 외국인도. 품꾼도 못 먹게 만들어.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제사장이 값을 주고서 산 사람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보세요. 진짜 제사장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있어. 그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런다니까. 권속.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버렸어요. 요렇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값을 주고서 사진 사람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대로 그 제사장 집안에 값을 주고 사지 않는 품꾼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이런 사람 못 먹는다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구로 간주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밥상에서 먹고 마시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써 부르심으로 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은 남인 거예요. 아멘?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이 있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온 사람이 있다니까. 스스로 온 사람은 예수의 피값이 거기 없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서 사서 교회 안에 온 사람은 이 사람은 곧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과 똑같은 신분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신분을 주는데,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이 이 사람들을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한 짓을 할 것 같으면은,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을 것 같으면은, 피값을 산 자들도 만약에 부정한 짓을 할 것 같으면 성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리잖아.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돼버려요. 신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면 이거같이 큰 저주가 없어요.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을 안 해서 그런지 생경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신자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왕노릇 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거하지 않고 막 염려 근심이 여기 깔 같으면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걸 아픔을 겪는 사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회복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쉼을 누린다니까. 내 환경과 상관이 없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와 살 수가 있다니까. 감사로. 아멘?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그게 피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피값으로 산 사람. 근데 예수의 피값으로 사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도 회개가 안 일어나요. 이거 두 가지에 딱 정리를 할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지 않은 사람은 말씀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는 회개가 일어나고 불신자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뭔 줄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죠? 성령이 하게 하시죠. 그죠? 그럼 묻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다니까. 거기 안 간다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만이 아들의 영이 성령이 간다니까. 이게 N성령이라고. N성령. 아멘? 이 아들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 성령은 나로 하여금 뭐하냐? 구원의 즐거움을 뭐하냐?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언제 사라지느냐?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뭐하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대신 뭐가 오냐? 두려움이 살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럼 진짜 신자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못 살아요. 미친다니까. 이게 미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이러면 자꾸 내가 많이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해봐야 우리 것밖에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다 하고 날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나? 더 떠들 거 없나? 그래 놔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이게 변론이라니까. 변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그러죠. 변론이 뭐예요? 이건 옳고 그르고 뭐 잘못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막 토설하는 거예요. 막 지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들어. 그 떠들고만 가지 마시라고. 떠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죠. 그런 기도가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골방 기도라고 하니까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한다. 또 아주, 그래서 기도마다 톡을 팔아놓고 그거 들어가. 그게 골방이죠. 그건 골방이 아니고 그냥 토굴이라니까. 골방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어요.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참 깨닫게 하신다니까. 나중에 깨닫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쏟아낸 기도는 전부 헛것이라.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한테 대신 강구한다 그러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요걸 가지고 또 악용해야죠. 그러니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다. 요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달아야 돼요. 신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참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질 것 같으면 이 속이 뭐가 되느냐? 어둠이 가득해. 무관지옥이 돼버려. 그럼 이걸로 살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뭐 하냐? 토설을 하는 거예요. 왜 토설이라 그러겠어요?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토해내라는 얘기. 네 안에 있는 걸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전부 뭐가 있어요? 자기 것으로 가득하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죠. 그거 다 토해내라는 하나님이 뭐를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 채울 공간이 없다니까. 전부 세상 걸 가득하니까. 그럼 세상 걸 가득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구, 새 가구 하나 들어왔는데 그 가구를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 가구 빼내야지.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뢰한 것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서 뭐하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가 품고 있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다 썩을 게 아니냐? 응? 이 세상의 것들 아이가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걸 채울 수 있냐? 그거 비워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냐? 회개한다 그런다. 회개한다고 그래. 아멘? 그럼 그것이 썩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돌이킨다니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내 영혼에 시원함 얻어요. 맞아. 내가 이런 자였어.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다름질 해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좋은 것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근심하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이끌어서 성물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성물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서 뭐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다?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하고, 비록 부정하다 할지라도 회개한 자는 먹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 세상의 부정한 것들 다 버려내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주여 내가 쓰잘데기 없는 것만 가득 채우고 쓰레기만 가득 채우고 있었네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이 속에 누려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신뢰한 것인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뭐냐?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몽둥이가 두들려 펴려고 그러다가도 감춰버리고 밥상 차려 놓으신다니까. 그걸 먹고 마시게 한다니까. 그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실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하늘의 그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판에 새겨져 가지고서 단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내 자신의 이 안에 가득 채워진 이 세상 것들을 빼내버리시고 하늘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 우리는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세상 걸 모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